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TV 화면을 통해서 쭉 보아왔던 원로 배우 가운데 한 분인 이순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로 연기 대상을 받을 때 했던 말인 여러분 평생 신세 많이 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면서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죠. 우리에게도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평생에 이것만은 내가 일생에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목표나 일이 있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면 다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의 영이 죽고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하던 부자던 권력자던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영이 죽고 이제 혼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평안하게 살 수 없고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풍성함을 다 빼앗기고 저주받은 땅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써야만 평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공중에서 인간 세상과 제일 가까운 공중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질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아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것,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를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가 다 청산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속죄, 이 제사함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800년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6절을 보면, 53장 6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성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육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실을 듣고 진짜로 믿게 되어지면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로마서 6장 금방 읽은 4절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것을 예표하잖아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 십자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혔다. 실제로 못 박힌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못 박혔다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실제 보면 너무너무 작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축복, 그 삶, 그 생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실이 있다더라, 그렇게 기록했다더라, 신학적으로 이렇다더라라고 끝나버립니다. 왜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내 삶에는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도 감동도 없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해도 감동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즉 우리가 응답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삶,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거,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언제나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작 본인은 떠나고 싶지 않는데, 본인은 돌아가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각종 약을 쓰고 수술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어지고 죽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말을 포함할 때 떠나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최후를 묘사하신 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할 때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이 동사는 능동태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능동적인 것을 쓰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강압적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살고 싶었는데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포기한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게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지금 오심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제사장 종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잡혀갈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지만 내 스스로 내가 잡혀가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고 이 영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버릴 때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 나무 막대기, 사실은 십자가가 뭐 대단한 거예요? 나무 막대기 2개 세워놓은 거잖아요. 이 나무 막대기, 그것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 승리의 표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저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이큐 선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벚나무 가지를 아무리 부러뜨려 보아도 그 속에 벚꽃이 보이지 않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벚꽃들이 절로 피어오르는가. 그렇습니다. 벚꽃들 가지를 막 부러뜨려 보면 그 안에 벚꽃이 보입니까? 막 나무를 막 잘라보면 거기에 벚꽃이 막 보여요? 막 달래고 얼른다고 피어나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막 때린다고 해서 벚꽃이 피어나지 않죠. 그런데 봄이 오기만 하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냥 벚꽃이 피어오르고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다는 건 뭘 생각하냐면 겨울이 자기를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겨울이 더 이상 겨울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춘삼월이 왔다 할지라도 북극처럼 마냥 겨울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이상 벚꽃은 아무리 길을 써도 꽃을 피워오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버림, 자기 포기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적인 죄인이 죄인된 자기 자신으로 나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곳에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분열과 다툼과 죽음의 열매들만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와 자기 욕망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죄와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해치는 가장 큰 독약이요 무기요 흉기가 됩니다. 이게 종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기독교가 초기에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핍박을 받으면서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이 엄청나게 힘을 얻고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세력을 얻어서 기독교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기독교는 왕권 위에서 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오히려 이용되어집니다. 복음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사시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안 되는 나, 어떻게 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가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나로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손해이고 절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 내 혈기,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기쁨, 감사, 평안, 그 능력 이런 것과는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지치고 공고해서 어느 날 믿어봐도 필요 없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저 성경에 쓰여진 그냥 글자에 불과한 그런 삶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룬 축복, 다 이루신 그 일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세리의 기도,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주님은 감동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나로 살게 되어지면 나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고 나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뭘 해도 그 결과는 죽음의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나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이루신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